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라. 우리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것들로 채워진 그러한 구원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율법도 잘 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서 곳곳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은 그들이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야 함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하죠. 내게 보이는 것들대로 보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적으로 보여지는 눈의 것들에 만족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는 육의 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눈을 띄어 그것들을 다가가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은 어떠한 눈인지,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의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 근데 그들이 왜 악한 세대일까요? 그 이유를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이유가 바로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죠. 표적이라 말하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인이나 마크 같은 어떤 기적적인 특별한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죠. 제게도 가끔씩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내가 지금 이룰 수 없는 그런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되어지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들을 구하며 삽니다. 전혀 믿을 수 없고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행해지는 그러한 기적을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죠. 그들은 여태까지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거닐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뜰고 걸을 수 없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들, 그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 앞에, 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부르심에 따라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가기 싫어서 도망치고 외면하고 거절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끌어당기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게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육지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니느웨 성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에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서 선포되어진 요나의 그 선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있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금 품어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이죠. 이 요나서에서 보여줬던 표적,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왔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표적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여태까지 행했던 수많았던 기적들, 앞서 설명드린 그 무수한 기적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표적을 너희에게 내가 보임으로써 이것밖에는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고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여전한 문제는 듣지 않음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기적 앞에서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히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냥 표적을 구하는 그것들만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의 욕망을 쫓는 자들의 그러한 삶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고 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 불리우는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갔던 남방 여인, 그 스바 여인,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방 여인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거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긴 걸음을 달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였습니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도 요나의 그 외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그들이 회개하였던 모습,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신자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은 너희들의 교만함과 너희들의 아둔함과 너희들의 지혜 없음,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표적만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만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보다도 더 큰 남방 여인의 이 솔로몬, 이것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헤매이고 허우적거리고 그들의 인생을 소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구원의 자리로 다시 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등불의 비유로, 눈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경 위의 등불이 원래 등불의 본래 위치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움속이나 말 아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등불이 밝게 비추는, 방안을 밝게 비추는 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등경 위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등불되는 나의 눈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면 세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좋은 것들 누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의 눈을 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것은 내가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 그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우리가 주위를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영의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은요, 거짓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눈을 갖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내 감정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그 에덴의 중앙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육적인 눈에 비춰졌던 그 아름다움 가운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맙니다. 눈에 비춰진 것들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감정의 흐름대로 그들의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영적인 소경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을 뜨는 것,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도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영의 눈이 닫힌 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합니다. 내 평화,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언제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도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4절에도 미련한 자는 자신의 눈을 땅끝에 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이 영의 눈이 떠지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고민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밝아지는 것, 내 영이 띄어지는 것은요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는 이것,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들, 수많은 시간을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나의 눈은, 나의 영의 눈은 제대로 띄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그러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게 비춰지는, 내 눈이 밝게 비춰져서 내 몸이 건강하여지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령한 눈을 뜨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또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눈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삶,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